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또는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상고한 바 있는 이 앞에 5장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로의 관계의 삶에 대한 경계였다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6장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생활 내용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본질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1절이 이 6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2절, 4절은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구제 활동의 자세,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5절에서 15절에 기도의 생활에 대한 경계,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간청을 위한 금식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물질 관리와 마지막으로는 25절에서 34절까지 주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백성들의 의식주에 관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관한 염려를 해결하는 자세를 교훈하시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이라고 할 기도의 부분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서 이 기도와 함께 행해야 할 구제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기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명령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의 좋은 신앙적 행동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 참 저 사람 믿는 사람으로 구제를 잘하는구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 금식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런 쪽에 민감하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을 하면서도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들어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찬물을 한 그릇을 대접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참으로 영광이 되겠지만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도는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얕은 신앙 때문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맛본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더 큰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써 현재에도 감사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서론적인 부분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상받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삶의 모든 원인과 방법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비단 예배나 교회 생활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한 생업이나 교육은 물론이고 취미 활동까지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이라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상 일이니까, 이것은 신앙 부분이니까 라고 간격을 긋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이지 못한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낳는 것을 먹어야 했던 의미는 오늘 모두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며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고백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미 의도된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도된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 밖에 있음을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에서부터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식지 않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자연히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한순간에 칭찬으로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에서 보상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경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도 거기에 포함될까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좋은 일, 굳은 일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더 단호하게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좋은 일도 죄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이 기쁘고 세상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복음성가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나 제가 보는데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좋은 가사죠.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 참 억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서름과 갈등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인생이 아닌 순간적으로 배우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주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상을 얻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1절에서 전제한 의를 행하는 것이 이 말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구제 행위는 모든 시대와 역사에서 필요하고 칭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제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더 신경을 쓰므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고 또 처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모범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풀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자랑하고 과신하는 이유에서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유익을 입고 도움이 되어도 세상에는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베푸는 그 당사자에게는 영원한 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경계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구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섬김은 거기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라는 고백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는데요. 사실 두 수족의 행동은 한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행동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만큼 은밀히 행하라는 당부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 구제를 받는 사람은 수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져야 하는 경우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말지니라. 잠언서 27장 2절에서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 상을 잃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오늘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건너뛰었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빈번한 신앙의 행위인 금식에 관한 것이죠. 금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이 세 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서 금식은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어려움에 행해지고 명령되어진 신앙적인 과제였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읽게 됩니다. 개인의 회개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시편 69편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역시 한탄하면서 금식한 기록을 접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조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처럼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인 과제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선자들처럼 칼로 자기 몸을 긁고 피를 나게 하는,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금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는 것, 바로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도 몰살당할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에스더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민족적인 비극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습은 세례 요한 때까지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그러죠.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자기의 어떤 그 금식을 하나님 앞에나 성전에서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금식으로 인한 지적 때문에 이 금식은 신약교회 신앙에 권장할 항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금식이 신앙 행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별하고 보내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나가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는 기록도 교회의 중책을 맡김에 있어서 금식하며 주님께 부탁하는 신앙적 모범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식이 반항적이거나 자기의 의견 관철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밖의 세계에서도 들어봐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죠. 나중에는 마침내 실려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게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죠. 금식에 대한 신앙적 행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읽는데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에 금식의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금식이란 신앙행위는 나 자신은 고통을 자처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평안을 끼치는 그런 자세로 행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당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앙적 행위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해져야겠지만은 하나님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잊기 위한 금식은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신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간절한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행위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금식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외형적인 몸가짐을 더 깨끗이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금식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선전하려고 하는 금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알아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그 의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불편한 관계의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나는 항변적인 자세까지도 보이는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옳지 않은 자세임을 주님은 경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신앙적 행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금식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해야 하는 믿음의 의식입니다. 사람에게 과신하려는 신앙의 행위로서의 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불신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국가적인 과제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신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3절 하반절과 17절 하반절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간 그 자구가 다르지만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제목이죠. 믿음의 최종적인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이는 현실보다 영혼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를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경계는 언제나 목표를 다음 세대 곧 영혼에 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이 세상도 잃고 영혼도 잃는 역사와 시간의 미아가 될 수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혼에서 인정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행하는 은밀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은밀한 일들은 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오는데 옆방에서 남녀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를 보는 모습이 아주 섬찟하게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눈치로 보는 거예요. 아니, 같이 남녀가 자고 나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합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자는 계단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예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식구가 다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저나 집사람이 따로 계단에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부부니까. 그런데 결국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불신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인이 행해야 할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야 합니다. 세상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아름다운 일들을 은밀히 행하는 차이가 있고 세상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영원히 심판을 불러오겠지만 천국 백성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오히려 영광을 영원에서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적은 일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에게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얕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좋고 받은 성도들은 좋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지요.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적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바르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나중에 영광의 역사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들입니다. 구제이건 금식이건 모든 올바른 신앙의 행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이 어둠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거기에는 또 확실한 영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서 경고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선한 일, 구제의 일, 기도의 일, 금식의 일 등등의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을 의식하고 또 아니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은밀히 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신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은 죄와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은밀히 행하지만 참된 천국의 백성들은 선과 의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섬김조차도 은밀히 행함으로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급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